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이게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심지어는 신문에 메르스로 인해서 또 뭐 어떤 예배 모임의 집회까지 취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떠한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공적인 이런 예배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라면 우리가 사실 믿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사람은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변명한다면 집 밖을 아예 나가지 말아야 되고요. 집 밖을 안 나간다고 해서 집에 또 전염병이 안 들어옵니까?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주를 신뢰한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물론 조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문제까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까지 우리가 이것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친밀한 성도인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특권의 서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편 73편 27, 28. 그 중에서 야고보서 4장 8절만 읽고 또 교재 이 특권의 서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또 우리가 쭉 성경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야고보서 4장 8절.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떨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특별히 임재하시고 또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서도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500명에서 12명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중에서 오늘 또 본문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3명만이 특별한 특권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주신 특별한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권능과 특별한 또한 특권들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특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어떤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것들을 맛본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들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전 시간에 제가 12명의 제자들이 여기서 놓쳤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마태복음 13장부터 왕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왕국에 대한 비유가 뭐라냐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왕국의 비유를 바로 12제자에게만 알려주셨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숨겨진 값진 진주의 비유, 또 마태복음 20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또 데리고 가셔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계획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또 누구와 함께 먹게 됩니까? 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바로 최후의 만찬을 먹게 됩니다. 이러한 특권은 아무라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만찬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어떤 초청을 하십니까? 주님의 이 특별한 교제의 자리인 만찬의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 대상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로 초청하는 초청으로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그 교회 안에 안 계시고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에 계시지 않고 주님이 그 교회 밖에 손님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교회를 막 치리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로 전락을 했어요. 그게 마지막 교회 시대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지 않고 주님이 교회 밖에 밀려나신 거예요. 주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주님이 외곽으로 밀려나신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배교의 교회, 바로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여기 라오디게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뜻이 백성의 시민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민권,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정작 주님의 말씀에는 집중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은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찬을 먹으리라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원래 주인 아니십니까? 주님이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주님과 만찬을 먹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 전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그 각 성도들을 주님이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각 성도들을.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교제의 식사를 하시고 그와 더불어 또한 만찬을 먹겠다고 하셨어요. 만찬. 오늘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2제자와 함께 주님이 만찬을 드셨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과는 주님께서 그런 풍성한 만찬한 이런 놀라운 것들을 같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만이 12제자들처럼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던 것처럼 주님과 이런 특별한 그 교제의 자리, 주님과 함께 또한 특별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는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처럼
라오디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각 개인을 지금 초청하십니다. 나와 제발 교제하자. 나와 제발 친교를 나누자. 나와 함께 만찬을 내가 베풀어 줄 테니까 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 교제의 자리로 제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주님과 이 교제를 우선시 여겨야 합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아무리 바쁜 일들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교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과의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영광들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는 특권의 서클인 오늘 새 제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12제자는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도표 중에서 제가 이제 특권의 서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3명. 자, 12제자 중에 4명씩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그룹의 리더는 베드로, 빌립,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리더하는 그룹에는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사람을 특별한 경우에 데리고 다니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일들의 정인으로 세우셨고 각기 특별한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리더가 되게 하셨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하셨고 그 중에 또한 이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종말에 관한 계시의 책인 요한계시록, 요한서신과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야고보의 경우는 사실 일찍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미 이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교를 당한 사도 야고보의 뒤를 주님께서는 또 놀랍게도 예수님의 배다른 동생이 아니고 이거 어떤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동생을, 그렇죠? 아버지 다른 동생인 야고보로 하여금 그 이름을 대신하여 중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여호수아의 일을 신약의 예수님이, 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죠. 신약의 그 여호수아 이름이 뭐냐면 신약의 헬라어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거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닌가라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 번역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히브리적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이 헬라어에서는 예수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대신해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에 대한 뭡니까? 예, 실체이십니다. 모형입니다. 그렇죠?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체이세요. 그 모형이 여호수아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도 야고보가 일찍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또한 아버지 다른 동생 야고보로 하여금 그 이름을 대신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사역을 하려면 이 제자들은 특별한 경험들이 필요했고 또 주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목격하고 이후에 그것들을 증언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자가 신기하게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를 순교한 야고보를 대신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나중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특별히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 사람을 구분하셔서 그들만을 데리고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만을 특별히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그 다른 사람들이 물론 간헐적으로 보긴 했지만 그 주님의 특별한 신성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12제자들이 다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먼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첫 번째 경우가 나옵니다. 그분은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야이로라 하는 해당 지리자의 간청으로 그의 죽은 어린 딸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3 제자만을. 자, 이 해당장이 자기의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는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군중의 무리에 둘러싸여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 어린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모두 내보내신 뒤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그 죽은 딸의 부모와 함께 데리고 아이가 죽어 있는 그 방으로, 죽어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만을 특별히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을 가진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장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기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셔서 그분을 뭐라고? 생명의 통치자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통치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통치자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물론 다른 곳에서는 부활을, 나사로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목격했지만 특별히 이곳에서 야일의 어린 딸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분인 것을 또 한 번 그들에게 더 실감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그래서 5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야이로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 어린 딸을 살리는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어느 때는 뭔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너는 안 돼. 특히 어린아이들, 미성년자는 안 돼. 이렇게 할 때 좀 그렇죠? 그렇죠? 또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안 돼요. 당신 티켓 있습니까? 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갔을 때도 예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 쫓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특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특권에 있지 못할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서럽겠어요. 그러나 서러운데 그 특권에 맞게끔 미리 준비를 했다면 그런 서러움을 안 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세 제자에게 대해서만 주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허락하셨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분께서는 그 세 제자에게 엄히 명하셔서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또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이 어디냐면, 이 참 재밌게도 마가복음에 줄줄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다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사건을 그대로 다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의 5장에 아까 있었는데 야이로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는 마가복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로 9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변화산상. 여러분이 알고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자,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0절에 보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자,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들을 볼 자도 들어있느니라. 이 보세요. 뭘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이 뭐냐면 일종의 재림의 영광입니다. 일종의 이 재림의 영광과 관련된 이런 형태처럼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주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모였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주님의 그 왕국이 임하는 것들을 죽지 아니한 가운데서 이미 뭡니까? 주님이 보여주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셨어요. 그자 2절 보십시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이셨지만 사람이 되기 전에 가졌던 주님 하나님과의 영광, 그 영광의 신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시죠.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한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모세를 하나는 또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앞서서 그들이 누군지 알았죠? 야, 자신들의 조상의 그 믿음의 영웅들이라 생각되어지고 만나고 싶었던 가장 대표적인 영웅들, 물론 다윗은 이 자리에 없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영웅들 모세와 권능 있게 행했던 그 엘리야를 그들이 직접 목격하게 돼요.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또한 음성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들이 문덕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여기도 명합니다. 사람의 아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바로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늘 가족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하늘 가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되었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를 살아서 그들이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보는 그 모습의 현장을 그들이 다시 체험하게 주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을 보여주고 또 그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사실과 모세와 엘리야도 이미 그분을 알고 있었고 그분도 그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시려고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사실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는데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기 그 전에 뭐라 했어요? I am, 나는 그때부터 계속 존재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이미 주님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도 그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미 이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과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금하신 것은 바로 이 어느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부활 이후에 때가 되기도 전에 그분의 이 신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격한 사람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3명의 제자들만이 이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목격하게 된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52절에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이 5장, 아까 얘기했던 5장, 그 다음에 9장, 이제 14장에서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주님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있던 제자들은 모두 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모두 데리고 겟세마네라 하는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시지는 않으셨어요. 산에 올라갔지만 그 겟세마네라는 그 외진 곳으로 주님께서는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 33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33절에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고 했어요. 그 기도하는 장소에 특별한. 그리고 주님은 좀 더 떨어진 곳에 가셔서 사실 기도는 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누구를 데리고 가셨어요?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또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8절, 29절, 9장 28절, 29절. 여기 보면 또 여기는 좀 다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주님의 영광을 또한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곳에 있는 기도하는 곳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고뇌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되는 것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음과 부활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히 그와 관련된 영광의 모습들을 그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가장 친밀한 친구였으며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전략은 분명히 잘 발휘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의 세대 안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은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그분의 명령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그들이 이러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는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나중에 바울도 합류를 하지만 이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것들이 히브리서와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선교 여행을 가서 이제 유대인들의 해당에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제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불량배들을 데리다가 도시를 소란케 하고 또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도시에 있던 치리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도시의 치리자에 데리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권능을 주시고요,
또한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더 확신 있게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외치게 보여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게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엠마오로 올라가는 길에서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신성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 변화되어서 그가 복음에 더 확신 있게 나아가게 되고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됩니다. 자, 목숨을 걸고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확신 있는 말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온 도시가 소동하게 되고 그 유럽 전체가 다 들썩이게 되고 그 소문이 여기는 이제 에베소 지역까지 이제 이르게 되고, 에베소 지역에서 소란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소란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 문제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 에베소서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이아나가 있었어요. 이 다이아나인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올라온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에베소에서는 다이아나라고 킹제임스 성경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이나 이게 변질되어진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데미는요 지방 신에 불과합니다. 지방 신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다이아나는요 전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숭상하고 또한 그곳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숭배하고자 했던 그런 대표적인 지방신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비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신이에요. 여신이란 말입니다. 그 여신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에베소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고 그 여신으로 인해서 많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소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 바울이 주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일어난 것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도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능력이 이 세상 사람들로 뒤집어 엎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동료되게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저 사람 속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영이 있구나. 특별한 또 뭔가 다른 점이 있구나. 두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도저히 아무런 차별 없이 없는 느낌을 갖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나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다르니까 자기들의 또한 죄에 합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따르니까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자꾸 반대하고 자꾸 해코지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나중에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속에 있는 분이 누구냐?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나 이런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느냐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갔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다른 사람이 보고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요. 오랜 동안 직장 생활을 같이 했는데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사실 가족들을 구원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맞습니까? 근데 왜 가족들이 구원받기 힘드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러면요, 네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에? 그렇게 아마 반대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밀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뒤로 나의 삶이 그들과 다르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가족들도 야, 네가 예수님을 믿더만은 자신들은 아직 믿지 않지만 예수님 믿으면 달라졌구나, 다르구나 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그들의 마음들이 무르익게 돼요. 무르익으면서 어떻게 돼요? 준비되었다가 때가 됐을 때 나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눈녹듯이 녹아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걸 이해 못했어요. 무조건 반대부터 했어요. 그런데 저의 삶이 달라지고 저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핍박하면서 너를 가족의 이제 그 족보에서 심지어는 빼내겠다까지 협박까지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대노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아버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믿지 않고 허랑방탕한 그런 아들로 그냥 무목적으로 사는 아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예수님에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이런 아들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버님이 말씀을 못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무목적 가운데서 아마 방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못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고 더 건전해졌습니다. 아버님께 효도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께 효도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또 나중에는 저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버지 앞에는 바른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은 되겠지만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저는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는 이해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때도 이해는 못했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아버님께서 다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어머니께서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선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도 다 치워버리고요. 모든 거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제사 안 지내기 이렇게 좋구나. 돈도 안 들고 너무 간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게 좋은 줄 몰랐는데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편하고 간편하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진작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도 또 옆에서 같이 이제 그때 아버님 기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억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동생들도. 진작 뭔지 알았더라면 얼마나.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뭐 이전에 저는 장손이었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마다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몇 개씩 있었어요. 그 제사 지낼 때마다 막 돈도 없다고 하면서 상이 막 부르시도록 이렇게 동남백색 가지고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돈이 없는데도 상 차리는 돈은 있더라고요. 없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고생하시면서 밤을 새가면서 음식을 만드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달라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나는 저절로 변하게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겠어요?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입니까? 그냥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쉬고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 앞에 더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영광을 나타내 보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가까워지는 것은 특별한 것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말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뭐 특별한 일을 하는데 내가 들어가고 뭐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향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뭐 교사의 일을 하고 뭐 찬양대에 서서 또 뭐 피아노를 잘 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특별한 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암송하고 주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면요, 그리스도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간정과 이 생명의 능력과 권능은요, 하루아침에 단순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단숨에 뭐 불같은 것이 내려와서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변화돼가지고 미친 듯이 날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간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순절 은사주의란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환상을 보고 특별한 계시를 받고 뭐 특별한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전에 있던 그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를 제가 다니기도 했어요. 거기서 뭐냐면 방언은 제일 나쁜 말로 이런 말까지 직접 해서 꼬라지 이래. 예? 제일 아래에 있는 은사이고 그 중에서 참 높은 은사들이 있고 거기 예언이니 신윤이 뭐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어떤 것 중에서 사랑을,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을 추구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 은사들인 차별을 두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은사 가지고 대단한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행행했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막 어떤 특별한 일에 들어지는 것이 주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그마한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 자신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무르익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영어를 단숨에 뭔가 이렇게 대단한 영역에서 영어가 막 나오고 유창해지고 하기를 원하는데 아닙니다. 하루에 제가 늘 얘기했죠. 영어를 공부할 제일 잘하는 방법은 하루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30분씩만 1년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벼락치기를 하지 말고요. 30분씩 단어를 외우면서 꾸준히 하면요. 영어 해야든 뭐든 바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달라지고 영어가 유창해지고 영어가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죠. 속담에 영어를 배우는 데는 왕도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어를 배우는 데는 왕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등극을 하고 나타나고 대단해지고 막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 믿음의 분량이 있지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루하루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삶이 축적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던 것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쌓이게 되고 순종이 온전해지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모세나 하나님의 대언자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숨에 믿음의 영웅이 되고 위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세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80년. 다윗은 40년이었어요. 예수님도 30년을 순종하면서 훈련을 배우셨어요. 성경에 뭐라 히브리서에서 그분이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우리는 자꾸 단순간에 뭔가 크게 쓰임받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이 순종이 길러주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 돼서 어느 정도 이것이 딱 차게 될 때 주님이 그때 우리를 그 순간에서 나를 놀랍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적인 이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런 효과를 여러분이 구하지 마십시오. 가장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돈을 다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또에 이렇게 당첨됐다고 하는 사람들, 미국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우리나라도 조사를 했대요. 로또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얻은 사람들 있죠.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 나중에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거의 망했대요. 비참한 상태로 망했대요. 더 이전보다 비참한 상태로 망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이유도 부동산으로는 졸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자가 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줄 아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얻게 될 때 그들은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정욕도에 따라 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무리 큰 권능을 주고 큰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겨도 여러분 감당 못한다. 저와 여러분 감당 못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어디서부터 그것이 능력이 나오냐면 매일매일의 작은 삶의 순종에서부터 움직여져서 그것이 풀로 나한테 딱 차게 되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됐을 때 주님이 탁 들어서시며 놀랍게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무용담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성공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렇죠? 또 많은 교훈을 배우면서 인내하면서 그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이 가장 잘못된 상술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피라미드 구조의 상술들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에.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잘 아는 아메이 같은 경우도 맞아요. 저도 아메이 하는데 누가 자꾸 가자 그래서 가서 봤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급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에만 막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취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하고 막 하는데요. 그 다이아몬드가 안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급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성공한 모습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영웅들과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교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부분에 대한 또 믿음의 인내를 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목격하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차근차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믿음을 훈련받고 믿음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쓰실 것이에요. 안 써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임받고 구원받은 것마다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해서 쓰신다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왜 목회자들 중에서 디모데서에 보면 초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나니 이랬어요. 목회자에게. 그가 교만할까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많은 걸 주보세요. 그 사람은 자고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교만하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훈련이 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몇 세대가 안 되어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독교는 급속하게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인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정치적 야합을 하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이 정치적 야심을, 그리고 나라를, 이 로마 제국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 기독교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가 전략을 바꾼 거고 공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나 사실에 믿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콘스탄틴의 이 뭡니까? 기독교 공인에 야합을 하지 않았어요. 야합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앉게 됩니까? 정치적 주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게 이제 캐톨릭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이 이 콘스탄틴의 이 제안에 자신들을 결탁시키거나 야합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독교가 이 로마 전체를 바꾸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성경을 사랑했고, 더 성경을 많이 필사했고, 더 많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믿음이 전진이 없어요. 시련이 오고요,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또 내가 인내할 부분들이 생기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 너무 안일한 가운데 있어요. 핍박을 누리지도 못하고요, 어려움도 없어요. 지금 말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될 때 마귀는 여러분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더 큽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런 핍박이 오고 안 가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매일 친밀한 관계에 이르셔서 오늘 이 다른 제자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누린 것처럼, 이러한 특권들을 보고 주님의 신성의 영광까지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깊이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래 에따블 토지에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깊이에 대해서 거기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제가 답답하긴 그래요. 깊이가 없어요. 그런 고전들과 함께 주님과 친밀한 가졌던 사람들을 보면 놀라워요. 제가 지금 오늘 살아있는 여러 가지 몇백 분들을, 유명한 분들을 잘 아는데, 제가 좋아하는 알버트 반즈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튜 퓨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이 아는 아더 피어슨이라든지, A.T. 피어슨이라든지, 아더 핑크라든지, 그 외에도 요즘 나오는 워런 위어스비라든지, 존 필립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지금 말할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공유하냐면, 직접 세대를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엄청난 그 양서들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최대의 이런 지금 남아있는 많은 이런 주석서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이 성경 주석서를 다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죠. 성경 책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 성경을 다 읽어서 그 주석서를 다 적어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베눈 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서가 나왔어요. 우리는 오늘 책을 쓰면요, 제대로 한 권도 제대로 책을 읽기도 어렵고요, 쓰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옛날 르네상스의 부흥 시대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부흥, 르네상스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계몽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실제로 영적 각성과 부흥과 함께 일어나게 됐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르네상스 시대에 나왔던 그 주석가들이나 설교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책을 써내면요, 책이 이런 두꺼운 책들이 몇 개의 볼륨으로,
나왔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아더 핑크의 책을 읽을 때나 다른 분의 책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을 때처럼 제가 전에 무릎을 친다 그랬죠.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내용들이 섭여 나올 것인가?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쫙 나올 수 있는가? 감탄을 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들을 우물을 퍼듯이 마치 우물을 파서 팍 퍼올린 것 같아요. 그 퍼올리는 그 영적인 그들의 이러한 통찰력과 묵상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 마시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다 시원해지게 해요. 그런 깊이가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동행했다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에는 주의 은밀한 것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주님의 은밀한 것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크랜스 라킨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 중에 하나가 크랜스 라킨인데, 이 라킨이라는 분은요, 성경의 전체 경륜을 도표로 만들어, 그분이 건축 설계사였어요. 건축 설계사였는데 그분이 그 건축 설계사의 재능을 가지고 성경을 면밀히 공부하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도표로 만들고 도식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 그림이 얼마나 한지 지금도 온 세상에서 이 정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라킨 책을 안 읽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도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도표가 한두 장이 아니에요. 수백 장이에요, 수백 장.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깨알같이 넣어서 그 안에 도표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면 놀랍니다. 그런 놀라운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그가 어디서 얻게 됐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이 사실 선택하신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요, 사실 보면 성격들도 참 다혈질적이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급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경쟁심도 많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정말 다양한 직업과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 또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어요. 아멘? 그 무식한 어부가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국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주님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무식하고 정말로 성격이 모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장중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요, 주님 앞에서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깊이 있는 것들을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사도 베드로의 글을 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친히 들어서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처럼 주님의 이 성경 안에 통해서 주님의 신성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항상 이야기했죠. 제일 먼저 묵상하게 될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렇죠? 우리가 만나야 될 게 하나님이잖아요. 지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두 정인이 누구니 뭐 일곱이니 뭐니 뭐 그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걸 발견하고 그분과 내 영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확신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견고해지게 돼요.
그런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고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와 잠언 8장 17절만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0부터 13절, 잠언 8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1절 13절, 잠언 8장 17절 시작.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니라. 잠언 8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외우셨어요. 우리 전에 외웠던 건데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던 건데, 잠언 8장 17절.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니라.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야, 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